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8장입니다.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성도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증인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순종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그 기도응답이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기도응답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코로나의 상황을 놓고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코로나가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생업의 어려움, 학업의 어려움, 취업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사 모든 어려움에서 속히 벗어나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이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와 같게 하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귀한 열매로 이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119편 161절부터 17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 시편 119편 161절부터 17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함께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는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이로운 유기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켜 싸우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의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여 싸우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여 싸우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께 나와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와 뜻이 드러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 시간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모든 상황 속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시편 119편의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시편에는요, 다양한 장르의 형태로 시편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 시편 119편 본문은 지혜라고 하는 장르에 속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의 고백을 보면 얼마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있는지 각 절마다 이러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이런 표현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시편 기자의 고백만 보더라도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편 기자는 어떠한 상황에서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7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구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편 기자는 방황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방황이라고 하면요, 마치 청소년 아이들이 많이 떠오릅니다.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지 않거나 학교를 다녀야 하는 시기에 학교를 다니지 않거나 술, 담배를 하면서 친구들하고 몰려다니거나 가출을 하고 있으면 우리는 방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도 방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방황은요, 목적과 방향이 없이 사는 것을 방황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176절에서도 방황하고 있는 시편 기자가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의 계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한 삶의 목적과 방향성을 제시해 주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러한 맥락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 주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읽었던 시편 119편 105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런 고백들을 하나님 앞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시편 기자는 자신을 이른 양이라고 하는 것으로 비유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에게 목자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바로 전부입니다. 목자가 없는 양은요, 죽은 목숨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서 다윗도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당시 다윗의 상황을 보면 이제 노년이 된 다윗이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의 반역으로부터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달려들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을 피해서 지금 도망을 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윗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는 아버지로서도 실패를 했고 한 나라의 왕으로서도 힘을 다 잃어버린 상황인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여호와를 자신의 목자로 고백하는 이유는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거는 존재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자신도 목자였을 때 그는 목숨을 걸고 그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자와 곰과 싸우기도 했죠. 또한 성경은 목자와 양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양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왜냐하면 양은 목자의 말을 들어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방황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자신은 양이기 때문에 주의 말씀, 그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됨을 이 시편 기자는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시편 기자는요, 핍박이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161절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고관들이 아무 이유 없이 자신들을 핍박했지만 그러나 나의 마음은 당신의 말씀을 경외합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편 기자는 억울한 일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었던 것이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는 종교개혁자 루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갔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갔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종교개혁자 루터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에서 말하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 그는 복음의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이것을 깨닫기 전에 그 당시 중세 기독교는요,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었죠. 루터도 이러한 기독교 안에서 끊임없이 잘못된 고행을 통해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동시에 선한 일도 많이 하고 죄를 저질렀다고 생각이 들면 그의 선임 사자에게 찾아가서 고해성사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터의 마음은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의 삶 가운데 큰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는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그 당시 기독교의 개혁의 바람을 일으키게 되죠.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고 잘 지내고 있을 때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인정하기는 하지만 그 말씀이 막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정말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그 마음으로, 그 갈급한 심령으로 말씀을 보기 시작하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162절과 163절에서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의 말씀을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시편 119편 50절에서 이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살릴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새벽에 무거운 마음과 정말 힘든 상황 때문에 아침부터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서 읽은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위로하고 여러분을 살리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 시편 기자는요,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69절과 171절을 보면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율례를 가르쳐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어떤 고백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기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깨닫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기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한 심령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것, 말씀을 깨닫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성경의 지식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셔야 가능한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다른 말로 우리 안에 영적인 눈이 뜨여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고 성장하기 위한 그 성화의 과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더 거룩한 열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면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생에 대한 비밀, 그 영생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충분하게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다양한 훈련들을 제공하죠. 그리고 성도들은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분별력을 갖게 되고 일상의 삶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앞서 말했듯이 우리의 믿음은요, 저절로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우리의 믿음도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약해지고 퇴화되기 시작하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가고 계십니까? 만약 지금까지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한 시간을 갖지 못했다면 다시 한번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배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보호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지켜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는 은혜가 분명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우리의 상황은 좋을 때도 있고요,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상황에 계속해서 집중하다 보면 눈에 보이는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다가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놓치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말씀을 깨닫는 것 또한 쉽지가 않을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상황을 초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죠. 그러니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대전중앙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함께 나눈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고 그 다음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많은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말씀을 통해 분별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안에 영적인 귀가 열리게 하시어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때마다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있게 알고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상황을 놓고 기도하십시다. 무엇보다 코로나의 상황이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확진자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게 하시며 이미 확진된 자들에게는 빠른 치유와 회복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나라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사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우리를 분열하게 만드는 모든 잘못된 이념과 사상들이 사라지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정치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이런 기도 제목들 가지고 또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른 아침부터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아버지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마음과 그 갈급한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많은 상황들이 있지만 하나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위로받고 말씀을 통해 분별하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안에 영적인 귀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울 때마다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있게 알아가고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변치 않으시는 아버지 이 시대를 초월하는 그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아버지 붙잡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의 상황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코로나의 상황이 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확진자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이미 확진된 자들에게는 하나님 빠른 치유와 회복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사 함께 모여 즐겁게 또 깊이 있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 시간들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우리를 분열하게 만드는 모든 잘못된 이념과 사상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정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무엇보다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지혜가 하나님 이 온 나라를 덮게 하여 주사 하나님 그 말씀의 지혜로 이 나라가 다스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일들을 위해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정말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사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벗어나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또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계속해서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매주 목요일은 특별히 전도 및 선교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위에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사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파송 및 후원 선교사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을 부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계속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이 시간 전도와 선교 사명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이름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계속해서 전도와 선교 사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전중앙교회를 하나님